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람을 비교하면 안 된다고 말은 합니다만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너무 쉽게 다른 애들과 비교하는 것을 봅니다. 네 친구 누구는 반에서 몇 등 했다는데 넌 어떻게 된 거냐? 누구는 수학이 몇 점으로 올라갔다는데 넌 어떻게 된 거냐? 누구는 밤 몇 시까지 공부한다는데 너는 잠만 자냐? 누구는 어느 대학 갔는데 너는 어떻게 할래? 비교하는 영역이 끝도 없죠. 그래 어떤 선생님이 자꾸 비교를 당해서 스트레스 받는 한 학생한테 오늘은 집에 돌아가서 엄마를 옆집 엄마하고 비교를 좀 하고 오라고 숙제를 내줬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엄마를 옆집 엄마하고 비교한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집에서 쫓겨났대요. 그렇게 옆집이 좋으면 가서 살라고 쫓아냈답니다. 그러고 보면 인간이 참 자기중심적이죠. 내가 남을 비교하고 내 자녀도 남과 비교하는 것은 쉽게 합니다만 내가 남에게 비교당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 못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합니다만 역시 자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자기중심적인 경향이 많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언뜻 보면 이처럼 끝없이 비교하면서 자기 중심적인 주장을 펼치는 것 같은 한 분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자, 본문 26절을 보실까요?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기 미워한다는 헬라어 단어는요, 조금 사랑한다, 덜 한다는 뜻으로 다른 것보다 상대적으로 덜 사랑한다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물론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도 덜 사랑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비교하시면서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다음 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절 말씀 27절 말씀을 또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으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뭐하지 않는 자요? 따르지 않는 자. 예수님께서는요, 나를 따른다는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누가 우리 앞서 가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앞서 가시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께서 가만히 서 계시면서 나한테 와라 하신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앞서 가시면서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고 요구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휴가철 무더운 날인데도 또 일기도 구준데 이렇게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주님께서 앞서 가셨기 때문에 주님 따라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수제자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고 이야기하네요. 영어로 제자라는 단어는 disciple이죠. 훈련이라는 단어는 discipline이라고 해서 제자라는 단어하고 어근이 같습니다. disciple, discipline. 어근이 같습니다. 이처럼 제자가 되는 길은 훈련이 필요한 길이고요. 고난과 수고가 따르는 길입니다. 땀 흘리고 수고하지 않는 훈련이 어디 있습니까? 훈련이 없는 군대는 아무 소용이 없는 군대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모범적인 병사, 모범적인 참 스승의 모습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너는 나를 본받으라, 너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4번씩이나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는 말씀과 같은 차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요즘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농활 비전여행, 단기 선교, 많은 여름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땀을 흘리고 계신데요. 이 기간이 우리 학생들에게 선생님들이 모범을 보이시면서 주님의 참 제자를 만드는 기간입니다. 선생님들께서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모범을 보이심으로 우리 2세들이 이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일평생 참 제자로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시죠? 사실은 이 제자의 길이요, 이처럼 쉽지 않은 길입니다만 또 사실은 인생들에게 가장 복된 길입니다.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2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망대를 세우기 전 비용을 계산하는 사람이고요, 둘째는 1만 명 군대로 2만 명 군대를 치려는 임금의 비유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누구든 망대를 세울 때는 망대를 세우기 전에 준공하기까지 비용이 족할는지 비용 계산을 하지 않겠습니까? 또 전쟁하러 갈 때 1만 명으로 저 2만 명 임금을 내가 과연 대적할 수 있을까 먼저 헤아리지 않겠습니까? 제자가 되는 길은요, 이처럼 수고와 희생이 따르는 길임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가르침이겠습니다. 그런데요,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은 이처럼 미리 계산하고 망대를 세운 사람 같고 미리 작전 세우고 전쟁에 임하는 사람 같으니까요, 사실은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 길이 힘든 길이지만 이 길로 가면 인생 실패란 없는 거예요. 엊그제는 이 근처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이라고 하시면서 모르는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요지는 이 근처에 상가에 개척을 하신 지 1년이 되셨는데요, 같은 층 바로 옆에 방이 한 칸 비어 있는데 그날 보니까 복덕방 사람하고 한 스님이 와서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 방을 계약하려고 왔다고 하면서요. 근데 그 방 주인이, 그 빈 칸의 주인이 말이죠, 주인분이 저희 교회 집사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집사님께 말씀을 좀 드리셔서 절이 교회 옆에 들어오지 못하게 좀 해달라고 저한테 부탁하려고 오셨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아무리 어려워도 절집 돈을 받아서 해야 되겠습니까? 게다가 절이 옆에 있으면 향불 냄새 나고 목탁 소리 들리고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 승려도 이상하죠. 교회 옆에 있으면 찬송가 소리 때문에 괴로울 텐데 왜 교회 옆에 절인지 무당집인지 하여간 차리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 조심스럽지만 절집에는 세를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교구 여전사님을 통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죠. 그러나 여러분, 힘들어도요, 힘들다고 하실지라도 제자의 길을 순종하며 가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처럼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갈 각오만 되어 있다면 뭐 세상 근심, 걱정, 염려거리들 다 별것이 아니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말이죠. 예수님을 위해서 포기하면 여러 배를 받는다고 하셨어요.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분명히 나와 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심지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의 길을 잘 가는 사람은 비록 그 길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이 땅에서 참 복을 받는 사람이고, 이 다음에 분명히 면류관을 받을 사람인 것입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 떠나고 자기 생명과도 같은 심지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쳤습니다만, 저가 그 인생 실패했습니까? 믿음의 조상이 오히려 되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애굽 왕 바로의 딸의 양자로 애굽 왕위를 이을 수 있을 정도의 위치에 있었습니다만, 하나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할 때 자기 민족을 구원해낼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참 복을 받는 참 제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원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비유의 결론을 33절에서 맺고 계십니다. 자, 33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십니다. 33절. 자, 함께 읽으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앞에 말씀을 계속하시던 중에 결론을 맺으시는 거죠.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뭘 버리지 아니하면요,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여기 모든 소유에 무엇들이 해당되겠어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다 여기 포함된 겁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같은 내용을 삼중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 앞에 26절 후반부에도 보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27절 후반절에도 보시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지금 33절 후반부에서도 또다시 한번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거듭거듭 강조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처럼 참 제자의 길을 가는 성도가 비록 그 길이 십자가 길이지만 제자라면 이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그 많은 무리들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현세적인 축복만 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솔로몬 왕같이 세상 나라 왕으로 오는 것으로 착각을 했던 사람들이니까요. 그들 대부분 주님 따르는 길이 그처럼 고난의 길인지도 모르고 그저 주님을 쫓는 사람, 하나님 뜻 따라 예수님 따르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 현실적인 이익만을 쫓아서 따르는 거예요. 이런 저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너의 모든 소유와 혈육과 생명보다도 나를 더 사랑해야 진정 참 제자가 될 수 있느니라.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때로는 쉽지 않은 길이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쉬운 길이겠습니까? 벤자민 워필드 하면 역사상 3대 칼빈주의자라고 불리는 유명한 신학자죠. 1921년까지 34년 동안 평생을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가르치신 분인데요. 그런데 이 벤자민 워필드 박사는 1876년에 25살 때 결혼을 했는데요. 애니 피어슨 킨캐드라는
여인하고 결혼을 해서 독일로 신혼여행을 떠났는데 신혼여행 중에 아내 킹케드가 번개를 맞습니다. 그 번개를 맞아가지고 평생 불구가 됐어요. 신혼여행 중에 말이죠. 참 별일이 다 있죠. 근데 이 워필드는요, 1915년 그 아내 킨케드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무려 39년 동안이나 아내 간호를 했다고 합니다. 워필드는요, 이 39년 동안 기간 동안 2시간 이상을 집을 비운 적이 없다고 그래요. 대단하죠. 이 이상 어떻게 더 헌신적일 수 있습니까? 이 이상 어떻게 더 주어진 일에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워필드 박사가 대표적인 칼빈주의자라고 불리게 된 이면에는 이런 헌신적인 자기 희생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천만 성도를 자랑하는 한국교회에 문제가 있다면요, 이런 헌신된 제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참 제자가 많지 않다는 점일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은 따른다고 하면서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않고 망대를 세우려는 것과 같은 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1만으로 2만 대군을 치는 무모함을 범하는 사람이 교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쫓는 것을 제자가 되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요? 또 주님 따른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소유를 버리지 못하고 자기 십자가 지지 않고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지 못하는 건 아닌가요? 마딜은 소금같이 말이죠. 이제 이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주님의 제자로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얼마만큼의 고난을 감내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했느니라.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계속하고 있어요.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며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저는 오랫동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 말씀을요, 예수 믿으면 고난을 받아야 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는 정도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 믿으면 고난 길을 가야지,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그러나 오늘날 그것이 죽는 것까지 포함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간다는 것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는 마침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십자가, 자기 십자가의 의미죠. 로마시대 십자가 못 박혀 죽는 죄수들은 각기 자기가 못 박힐 십자가를 지고는 처형장으로 가서는 마침내 처형당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다 죽는 것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내가 내 십자가 지고 순종하며 주님 따라가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세상 떠나는 그 순간까지 이 발걸음으로 가십시다. 비가 와도 모이고 눈이 와도 모이고 무더워도 모이고 추워도 모이고 다른 사람 다 놀러가도 모여서 찬양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무덥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주님 가신 이 길로 참고 인내하고 다 함께 가십시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길인 것입니다. 뭐 교회 모이는 것만이 아니죠. 우리의 전 삶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와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순교자라는 책에 보면요, 20세기 들어서 힌두교와 이슬람교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요, 아프리카 같은 데서 독재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독교 순교자의 수가 급증을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전 세계 75개국이 어떠한 형태로든지 종교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거예요. 전 세계 인구의 10%만이 완전한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사람만 이렇게 자유롭게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바로 그런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10명 중에 한 사람이 누리는 자유를요. 그러니 뭐 무더운 날에도 이렇게 모이셨다고, 주님 따라 나오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시원하게 에어컨 틀어놓고 지금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솔직히 배부른 얘기죠. 우리가 황송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 증거를 마쳐야겠습니다. 우리 모두 더 감사하고 주님께서 주신 이 자유를 죄 짓는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주님 가신 길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가야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고난이 없을 수 없는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올곧게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힘써 기도하심으로 내 앞에 놓인 제자의 길을 승리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기적인 저희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을 쫓을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머리 숙인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며 내 십자가를 지고 죽는 날까지 주님 오라 하시는 그날까지 주님만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길만이 참 삶의 길이고 이 길만이 복받는 길이고 이 길만이 영생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온전히 맡기기를 원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